아멘. 오늘은 민수기서 9장 15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할 때 나온 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을 한 지 딱 1년이 될 때, 그러니까 출애굽 2년 1월 1일이죠.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죠. 텐트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때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성막에 떠 있는 구름을 보거나 불기둥을 보면 뭘 느꼈겠습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9장 17절을 보니까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러니까 행진하거나 진을 치는 기준이 바로 이 성막에 임재했던 구름이 떠오르냐 또 아니면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았다는 그 결정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구름이 떠올랐냐 떠오르지 않았냐, 이게 최대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머무는 것에 어떤 기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계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일정한 패턴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시해야 되고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출애굽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입니다. 사실 출애굽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요 한 300km밖에 안 돼요. 사람이 걸어가도 빠르면 보름이면 가고 늦으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 벌써 몇 년이 얼마가 흘렀어요? 1년이 흘러버렸어요. 1년이 흘렀는데도 어떻게 한 거예요? 아직 못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1년 동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계명을 주셨었습니다. 그 1년 사이에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머물러서 1년 동안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10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뭘 주셨냐면 자 이렇게 교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성막만 짓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라는 것도 알려주셨고,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을 세워라.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예배를 돕고 또 성막으로 옮기는 모든 일에 봉사하게 해라.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1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또 뭘 했냐면 민수기로 들어오니까 자 12지파를 다 계수해라. 몇 명인지 다 세봐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냐 따져보니까 60만 명이 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대들로서 계수를 한 겁니다. 지금 거기까지 하고 나서 지금 민수기서 9장이 일어나서 자 이제는 행군을 해야 되는데 행군을 할 때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진을 쳐라 라는 것까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구름이 한 곳에서 오래 머무는 것이 좋은 거였을까요? 별로 안 좋은 것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구름이 한 곳에서 오래 머물렀으면 이 사람들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계속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빨리 가야 되는데
그 구름이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르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조급해지겠죠. 아, 왜 안 움직이지? 왜 가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요. 만약에 구름이 금방 있다가 금방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자, 여기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를 말했잖아요. 이것은 무슨 때냐면 낮에 계속 이동하다가 밤이 됐어요. 그때 구름이 어떻게 해요?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진을 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잠만 자고 눈 떴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구름이 떠올랐어요. 잠만 자고 다시 또 텐트를 걷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딱 반나절의 시간입니다. 또 그 뒤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행진했다라고 나오잖아요. 21절에. 이거는요, 뭐냐면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는 것은요, 낮 동안에, 그리고 밤이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구름이 낮 동안에 아래 있다가 저기 성막이 있다가 밤에 떠오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밤에 행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밤에 이동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60만을 넘어 200만 명이 다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때 구름이 떠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텐트를 다 걷어가지고 다 싸가지고 이동을 해야 돼요. 사람만 이동하는 게 아니죠? 남녀노소 있죠? 가축들 다 해야 되죠?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저도 군대에서 야간 행군을 해봤지만 밤에 이동하는 건 더 힘듭니다. 졸리기도 하고 앞도 보이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어떤 게요? 낮에는 있다가 밤에 이동하라고 떠버립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을 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요,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면 8번이나 나옵니다. 8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움직였다. 오늘 본문의 결론 22절 23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을 바라보며 세 가지를 했답니다. 결론에서 첫 번째 뭡니까? 행진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진을 치거나 세 번째 모세를 통해서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각자의 직임들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켜야 했던 여호와의 명령과 직임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됐고요. 또 만나를 떨어진 만나를 주사해야 했고 붉은 암송아지 죄를 또 보관해야 됐고 여러 가지 그 율법에서 정한 것들을 다 지키면서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반나절을 이동하든 하루 저녁을 가든 밤에 다시 텐트를 싸서 이동을 하든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텐트를 성막을 거두고 다시 교회를 세우고 가는 모든 과정에서도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바쁘다고 마음대로 못해요. 계명을 따라 아무나 텐트를 거둘 수 없었어요. 거룩하게 싸고 옮기고 그걸 다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요. 엄청난 직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실지 아실까요?
도대체 무엇을 훈련하시고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고생시키고 있으실까요? 첫 번째, 조급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때임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생각으로 먼저 광야길로 나가버렸다면,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가 없이 움직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죽어도 진작에 죽었을 것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어떤 것이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그것을 철저히 훈련시키는 기간이라는 것이. 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오래 진치고 살고 싶은 장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땅이 잘 박히고, 그죠? 그늘이 좀 져서 또 가족들이 좀 쉬기 좋은 공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장소는요, 너무 땅이 척박해서 텐트 칠 때 못도 잘 박히지도 않고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는 빨리 지나가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내가 오래 머물고 있는데 그 구름이 금방 떠서 가버리고, 어떤 데는 내가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그 구름이 여전히 그곳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구름을 따라 오래 앉고 싶은 자를 미련 없이 떠나거나 혹은 떠나고 싶은 자를 오래 머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길에서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교훈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오직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자식이든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행로에 걸림이 되게 한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렸다면 내려놓을 줄 아는, 포기할 줄 아는, 거기서 집착하지 않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광야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았지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오직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확인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질서 안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움직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철저히 배우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나안에 입성하는 사람들은요, 순종과 충성을 몸으로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랍니다.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곳.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요, 인간이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때로는 너무 번거롭기도 해요. 사실 저도요, 지금 지난달이죠. 작년이지만 며칠 안 됐잖아요. 10일도 안 됐군요. 10일도 안 됐지만 작년까지 담임 목사님 하다가 지금 저도 갑자기 부목사를 하고 있죠. 80명 성도가 있던 곳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그 목사가 했어요. 저도 이해되지 않고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저도 아직도 얼떨떨한데 이것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저를 인도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냥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해서 실패한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주셔서 당신의 인도함이 실패하지 않았고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자신의 이성과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지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는 영성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서 바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인생의 여정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에서 이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음성으로 또 우리에게 세워진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번거롭고 정말로 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그 순종함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일하는 것을 목도하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길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